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일한 길의 말씀을 또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한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죠. 억울한 길이고, 우리로 말하면 환장할 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배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걷는 자들은 동일하게 핍박을 받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잘못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과 억울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사람들은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가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길을 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셨지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음을 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를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를 해도 거절했지요. 이 길을 내가 가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을 가로막는 건 사탄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유일한 길을 우리는 가야지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방법으로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도하기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와 다툴 일이 있겠으며 핍박당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그거 잘 다니세요.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라고 했을 때
너 잘났다고 하고 화평을 깬다라고 하면서 핍박이 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만 가면은 환란이 오는데 이거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지지하는 그런 길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편리한 대로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그 세례가 거듭남과 연관된 것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남인데 새로 태어남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너는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을 끝장내야지 너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 헌신하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좁은 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의지할 필요가 못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는 자신들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믿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즉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거는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지요. 즉 누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도 길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에 길 없이 붕 뛰어가지고 목적을 이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뻥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크고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냥 쑥쑥쑥쑥 모든 게 잘 되고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깨달았어도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네? 우리가 밥을 해도 뜸을 들이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잖아요.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듯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지만은 그건 지적인 거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육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강조 능동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지. 우리는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함이다 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하면 그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 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 자녀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인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길이, 사명,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인정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를 원치를 안 해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면제되기를 바라고 또 면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을 끝장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가는 거지, 회개 없이 옛사람을 끝장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갈 수는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아주 쉽게 가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건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건데, 그 믿음,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 사함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까지 끝장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봤을 땐 교회에, 일반적으로 교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1,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 2%. 그건 그렇게 제가 산출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 반드시 구원에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회개?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을 진짜 구원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그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목적이 내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내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가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회개했다고, 야,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게 회개한 거야. 이거 엉터리예요. 이 엉터리예요. 예? 내가 요즘 이제 건강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또 새롭게 보는 데가 있는데, 그 이황재 그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답답해해요.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암 환자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데, 깡보리밥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느냐? 좋은 거 먹으라도 못 먹는데 그 힘든 거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 논리를 들으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걸 갖다가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죄악이다 그래요. 죄악이라고.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내일 그분 만나러 가는 건데,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 속에는 아주 안타까움이 보여요. 뭘 모르면서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건 무지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죄악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 싸구려로 여기고 있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형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깊이 다루지 못하는, 그건 얕은 복음이지요. 얕은 복음. 근데 얕은 복음을, 그거를 온전한 복음으로 강조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갖다가 묶어놓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건 믿기 때문에 믿긴 믿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즐거움과 행복감과 능력의 삶은 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구원 뒤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에서 가면 졸졸졸 따라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조금 도와주면 내가 그거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하면 뭐래요? 에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나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난 못한 거야.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주에서 내리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여기 국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내리면 내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틀림없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확실했어요. 근데 가보면 꼭 무주읍으로 들어가. 아니, 틀림없이 맞는데 내가 왜 자꾸 무주읍으로 들어가지? 그랬더니 뭐가 틀린지 아세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방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데 뭐가 틀리냐 하면은 고속도로가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 정반대로 생각하니까는 확실하게 생각한 게 반대길로 가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는 거 느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삶 속에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얘기하면은 육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걸 얘기하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거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혼적으로 들으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은 멋진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리송하다, 그리고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 떠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사람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사람에 맞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쫓아야 사는 일은 육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밥을 먹는데 성령님 의지하고 밥 먹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지. 우리가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매면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줘야지 밥을 맬 수 있습니까?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적으로 그냥 공부는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암기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일은 66권을 다 외워도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차원과 2차원, 3차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육, 혼, 영,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뒤섞어서 하니까는 이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고 또 잠에 자꾸 가오가 늘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성경 좀 베고 자봐. 능력의 말씀을 베고 자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옛날에는요 이거 뜯어가지고 도배하고요 그랬어요. 성경 뜯어가지고 종이가 없은 시대는. 그러니까 베고 자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부적 붙이는 것 같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일 없겠네요. 온 방을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건 종이요, 그냥 책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진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놓은 그 사실을 기록한 이 문서가 중요한 겁니까? 뭘 사고 파는 데는 문서가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해서 그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10은 알아도 9은 알아도 하나 모르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면은 안 되고, 율법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지 된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율법이 모형이라고 하면 실체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모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행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 믿겠다고. 아니야, 성경은 믿어. 그러면 보여줄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믿어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믿음으로 갈라진 겁니까? 걷는 겁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거라고 하지만은 거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믿습니다 하고 법궤 메고 거기서 요단강가에서 언덕에서 있었더니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발을 들여놓으니까는 갈라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리가 내린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지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얻어먹는 건 쉬워도요, 떼거지로 가면요 못 얻어먹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서 굶어 죽기 아주 딱을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했더니 만나가 내렸잖아요. 구름 기둥이 저기 애굽에서부터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은 광야로 들어갔더니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떴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은 우리의 저 풀무불성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큰 소리 빵 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부흥이 돼요. 확대가 되고 확실해져요. 전할 때에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 열기가 식지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진리를 전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에 내 안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전하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왜 안 돼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입술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마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밥상 차려놓고 와서 말씀 증거해 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백부장이나 그렇지. 백부장도 일부러 그랬어요? 성령께서 제시하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멍석 펴놓고 와서 말씀 증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싫어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내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뭐가 나지요? 씨도 안 뿌리면서 안 난다.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씨를 안 뿌려서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술 많이 먹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착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방맹이가 되어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평생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앞에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말할 만 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말 한 말 나요? 왜 대답 안 해? 입이 이게 내가 문제라니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아멘, 아니요, 맞습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네킹 갖다 쭉 앉아놓은 것 같아. 마네킹이야, 마네킹. 예. 그래서 저 입술을 열라고 믿습니까? 하면 그때 아멘 뻐끔하고 그 다음에 또 마네킹이야. 그래도 여러분은 귀는 열고 들지만은 어떤 사람은 콩밭에 가서 앉아 있다니까. 목사님은 쳐다봐도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아멘이라는 건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도 열심히 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 힘이 나죠. 오늘도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예? 여기 아멘 아니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아멘한 것 같으네. 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 아멘이라는 건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옳습니다, 동의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뭐 대단해요, 경상도 사람이?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남자기 때문에 그건 참.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나님 앞에 하면 나이가 뭔 소용이 있고 남녀가 뭐가 특별합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아멘을 잘해요. 그래서 권사님, 솔직히 목사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은혜롭고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드리는 거라고. 나는 목사님 설교 도와드리는 거.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안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예? 아멘 잘하는 게 목사님 설교 잘하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설교가요 참 희한해요. 설교가 50명 놓고 설교할 때하고 100명 놓고 설교할 때하고 200명 놓고 설교할 때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반응이 좋을수록이요, 목사님의 영감이 점점 더 솟아올라요. 희한해요. 내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딱 설교를 하면요,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담대해지고 더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대범하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밑사람 안 되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내가 맨날 그러잖아. 교장 선생님의 교무실에 끌려온 거 뭐냐, 가만히 있으면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알아듣는 건지 뭘 알아듣는 건지, 내가 이게 뭐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니까 그렇지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오늘 저 뒤에 오신 저 집사님, 은하 집사님은 처음 듣는 거지, 그지?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거잖아. 저 양반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요. 왜 아멘 안 해? 자기만을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만 설교해라. 설교가 어떻게, 너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요? 모두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뭐 알고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성경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아멘 하고 목사님의 설교할 때는 왜 아멘 안 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반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순종과 변화가 와야 돼요. 순종과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싫어요, 예하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예하고 가서 밭에 가서 일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멘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수고가 따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뭐 무효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는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할 때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성경을 암송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믿으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을 일부분만 믿으면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지만 내 성경은 믿는 것만큼이 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믿는 만큼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말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깨닫지 않는 말씀은 내가 들고 다니는 말씀이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으로만,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바뀌어서 내가 믿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막 갖다 놨더니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선포되어졌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 믿는 말씀,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바뀌어진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목회자로서 얘기하다 보면 복음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의지가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 말씀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거듭남의 역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비로소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삶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을 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을 안 가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세상 없어도 안 돼요. 유일한 길,
길로 가야지 목적지를 가져 있듯이 우리는 이 길을 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네. 잘 들으셔. 뭐 그냥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할 때도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듯이 여러분도 오늘 나는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안 놓치지. 열심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한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도 오직 한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뻔히 보이지만도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주님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정과 교회에서 누림에 실현시킴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회피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의 가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아니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꼭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고난이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 치료의 영으로서만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들 만나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들이 잘 아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